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에게 던져먹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처소에 들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 빗나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또 그 계엄에 따라서 탄핵이 되고 그 또 탄핵의 심판을 받는 판정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이나 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이 되고 그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29번의 그런 그 국무위원들이나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되거나 탄핵 시도가 되는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고 또 이 선거의 문제나 이런 의심이나 선관위의 문제나 불법과 비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 계엄을 또 해제하고 그리고서는 탄핵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이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국제 정세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도 이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의 그런 환경이나 여건도 전혀 기업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개인의 가정과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 희망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불확실한 미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 여건도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예상하고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사람이 앞날을 예측하고 그대로 되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그 변혁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적응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처해진, 우리나라가 처해진 이 상황은 정말 가장 혼란스러운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 AI 시대를 맞아서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런 AI를 공부하고 그런 첨단 그런 기기를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말 1년만 준비를 소홀히 하고 늦어도, 경쟁에 뒤쳐져도 다시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이 한번 그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지금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SK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그 회장이 그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 또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상식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 그런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이 퓨리탄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정말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오브 온 더 힐,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도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막강한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 미국에서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가 무너지다가 이제 트럼프가 돼서 다시 그 무너져가는 질서를 다시 이제 세우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피해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무너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질서나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이 땅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말 이런 혼란한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고요,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엘리 가문이 아니에요. 아론의 족속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 돼서 엘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는요, 성경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당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봤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후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의식은 남아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두 가지 종교를 가지고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서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때는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활을 살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 또 가나안의 7 족속들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뺏어가는 그들의 곡식을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왕 대신에 이스라엘을 제사장이 다스리는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 그 사사가 되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사사가 이끕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려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왕이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서 자기가 먹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또 간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금하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 이제 더 이상 엘리의 후손인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문란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 사무엘은 한나가 낳았는데 그 한나는 에브라임 족속 엘가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그때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게 그냥 육신의 대를 이을 후손을 못 낳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여인이 자식을 낳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술 취하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술 취하고 여기서 떠들고 있느냐? 술을 끊어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네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 고백을 그 선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이 한나가 이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제사장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주셨을 때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그 자녀를 길렀다가 옛날에는 4살, 5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이를 길렀다가 그리고 젖을 떼고 난 후에 큰 잔치를 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무엘이 엄마 또 아빠 엘가나와 엄마 한나의 손에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그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그 엘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잠잘 때 어디서 자냐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 사무엘이 거기서 잠을 잡니다. 엘리는 뭐하고요?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자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먼저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기르는 것, 사무엘을 키우는 것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따로 떼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남에게 내 자식을 맡긴다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종 자식을 낳아갖고 자기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친척 집에 맡기거나 부모님께 맡겨놓고 가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자식을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남에게 맡겨놓고 그 자식을 안 본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무엘이 어떤 자녀입니까? 그냥 여러 아이를 숭숭숭 그 아이를 여럿을 낳은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 자식을 못 낳다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제사장의 집에다 맡겨놓고 자기가 키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너무 이 간섭을 많이 해요. 자식을 안 낳든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든지 아니면 자식을 하나나 둘 낳다 보니까 자식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그 자식을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그 어린이집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가 다 결정을 합니다. 엄마가. 그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부모가 다 결정하고 자식들한테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여기가 다 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심지어 이게 대학교를 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까지도 아이들이요 다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부모한테 맡겨요. 그래서 마마 보고 생겼잖아.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37%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너는 공부만 해 해서 그 공부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그 목표를 이뤘잖아요. 서울대학 가는 거 목표를 이뤘잖아요. 목표를 이루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서울대생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른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절대로 자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때때로 그 아이가 잘못된 거, 잘못 생각하는 거, 비뚤어진 거 이거는 교정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긴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의 모든 삶을 부모가 간섭하고 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요 자기 자녀를 아들을 그 귀한 자녀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가서 시위를 하고 옛날처럼 화염병을 던지고 여러분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붙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다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거나 죽거나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항상 전과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도 여러분 21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언제요? 21일 전에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보내셨는데 바사 국군이 헬라 국군이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와 사탄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즉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한나가 그 가정에서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식을 낳으니까 그 한나를 격동질하면서 너는 자식도 못 낳냐? 그렇게 막 할 때,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무엘 자신이 자기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사무엘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 엘리 제사장도 집에 퇴근하고 없고 자기 혼자서 그 회막 안에 혼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님도 떨어져서 혼자서 있는데 얼마나 그 밤이 외롭고 적적하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밤에 왜 하나님의 전에 혼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왔을까요? 이 사무엘이 봐도 그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같이 엘리 제사장과 그 홈리와 비나스 그 자녀들하고 같이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나라가 될 꼴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봐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제사장으로 여기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려져서 여기서 사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군중병하고 육군 차량 수링병을 같이 겸해서 두 보직을 겸해서 군대에서 이제 마치고 군 생활을 전역을 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 농사를 거두어 드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 4개 있는 거 가지고 또 군대에서 차량 수리병을 했으니까 그것도 경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센터나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차를 고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게 제 인생의 베스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인생의 최고의 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제 남은 인생을 22살에 군을 제대해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의 고민과 그런 갈등을 가지고 밤마다 제가 낮에는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 기도실이 있는데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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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다해서 제 목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저에게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몇 날 며칠을요,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농사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 땡볕에 가서 일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제가 8월 달에 제대해서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 더운 해에, 그 더운 시절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의 달려갈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밤마다 부르짖는데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을 오늘 찾아왔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니? 제가 그래도 17살에 주님 만나서 또 군대 가서도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제가 뭐가 귀한지는 알잖아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대답이 나오는 게 영혼이죠. 그래,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뭔가요? 어떻게 사는 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까지 또 며칠 동안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며칠 만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떠나래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떠나래요. 그러면서 제가 길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교회 가서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을 전부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요, 어려서 부모님을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제사장이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도 자기에게 영적인 그런 말씀을, 교훈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과연 어디서 내 인생의 답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지, 몇 년을 그렇게 사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간이 안 나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지 1년, 2년, 3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게 회막이요 텐트로 돼 있으니까, 천막으로 돼 있으니까 그 바깥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소리인 줄 알고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텐트의 천막에 가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묻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내가 너 안 불렀다. 너 헛소리 잘못 소리 들었나 보다, 꿈꿨나 보다. 그냥 가서 자라. 또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또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내가 안 불렀다. 또 3번 듣고 또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회막에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얘가 들었나 보다. 그걸 그때서 깨닫고서는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너는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해라. 그리고서는요, 이 4번째,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루어질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예언을 이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맞으러 나갔던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있다가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서는요,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사무엘이 그가 사는 평생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럼 자기 가정의 모든 문제를, 또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다 망해가는, 정말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질서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 중요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진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공정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며 이 나라와 가정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